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3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 개인의 신앙을 매번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현재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굳건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또 나의 현재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뿌리가 없어져 당장이라도 뽑힐 위기에 놓여 있는 나의 믿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처한 나의 상황과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 말씀은 1세기 중엽쯤에 있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써내려간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또 무시를 당하며 또 경제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또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이 신학적인 혼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현실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곤란 가운데에 처해 있는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내려간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던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잘 믿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또 늘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그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어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 당시 초대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에 주춤하게 되며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들은 것, 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익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바로 복음,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해 본다면 큰 구원에 대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들은 것, 복음, 그리고 또 큰 구원의 메시지를 유념하라라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이라는 말은 집중하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 또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집중하고 단단히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1절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유념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항구의 배를 정박시킬 때에 이 튼튼한 밧줄과 같은 것으로 이 배를 잘 묶어두어야 이 배가 아무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흘러서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할 때 물 위에 떠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물 위에 떠서 흘러내려가게 됩니까? 뿌리와 근본이 없을 때 물 위에 떠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 복음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유념하여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그 방법과 정답은 결국은 복음에 있습니다. 정답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또 모든 답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마주하게 되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도 결국 답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또 구원의 메시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모든 문제와 흔들림 가운데 유념하게 할 수 있는 정답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이전에 1장 1절에서 보았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구약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 율법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썼지만 사도행전 7장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기록하면서 동시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 말씀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곧 이 율법, 토라,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율법에, 이 토라, 구약 성경 율법에 근거하여 모든 범죄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유효성을 띠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율법을 너희가 지금 유효하다라고 말한다면, 이어서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 아들의 우월성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 천사의 위치와 본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존귀하고 위대하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이 율법이 유효하여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범죄자들이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율법이 유효성을 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구원, 즉 율법의 완성이자 성취이자 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계시된 이 구원의 메시지, 이것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구원,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긴 호흡으로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이 논리의 방법은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또 이야기하는 방법. 이 더 작은 것 이것이 맞다면 더 큰 것은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율법도 유효성을 띠는데, 이 율법도 유효함을 가지는데, 그렇다면 더 큰 구원의 메시지는 당연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율법 토라의 말씀도 유효성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큰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후반부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큰 구원은 율법보다 뛰어나신 아들을 통해 계시된 말씀,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그의 가르침과 이적과 또 모든 그 행적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구원의 일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 당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초대교인들은 환난과 박해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야겠다라는 현실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구원의 메시지를 단단하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바로 사도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와 그 당시 이 편지의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시는 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사도들이 확증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이 진리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여 확고하게 우리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오시어 우리의 생명에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 흔들리는 상황, 그 흔들리게 하는 현실의 주인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현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가 율법이 유효하지만 그보다 구원의 메시지가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메시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당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의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었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도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에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초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한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또 능력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입니다. 그들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또 무너질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들은 것, 이 큰 구원의 메시지를 굳건하게 확고하게 유념하여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 붙잡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복음을 유념하여 믿음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